귀한 사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돼. 아멘. 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또 4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 학업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사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특별히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2박 3일간의 교회 수련회가 아름다운 장소에서 열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넘치는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큰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6년 5월 3일 첫째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여러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만물이 싱그럽게 자라고 천지의 생기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연초록에서 또 초록으로 진한 초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5월을 가리켜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린이 주일이 들어있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들어있고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한국인에게 있어 5월 달은 이 가정의 달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배경은 이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3년차, 그것도 아주 마지막 시기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가 유대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행하셨던 내용이 오늘 10장에서 이제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한번 지도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10장의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혼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괴롭혀서 아주 어려움과 곤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아주 난처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시켜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인가, 그 순환 받을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11장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니까, 야, 예루살렘 가면 큰 자리를 한번 차지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오늘날로 하면 우측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갖게 되고, 또 너는 왼쪽에 중요한 포지션을 갖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는 내용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유대라고 하는 베들레헴 밑에 그 지역이 다 유대인데,
다시 그 유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사실은 베레아 그쪽까지 현재를 전체 유대 지역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오셨다가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에서 우측으로 가면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로 가셔서 오늘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신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린아이들은 다 무조건 천국에 가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의 비교해서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다른 면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서 이미도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 가기를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바로 그 답을 어린아이를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답을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이런 자라고 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특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데 쉽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도 믿음을 가졌다면 더 굳게 잡기를 소망하고, 혹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없고 여전히 내 인간적인 어떤 사고와 생각에 앞섰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아주 직역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좀 가지면 우리가 더 좋겠다, 이런 이제 표현인 거죠. 첫 번째 보면 13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 여러분이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세상에서 어떤 크게 가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적게 보이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그런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고 말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까 막 제자들이 이제 꾸짖었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데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아마 부모나 아이들에게 막 꾸지람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천국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라시는데,
그러면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았을까? 이런 일반적인 그 배경을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이 마지막 이제 그의 사역이 되고 한 주만 지나면 요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주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일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갈릴리로부터 내려 걸어오시고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고 또 베레아 쪽까지 오셔서 사역하시다 보니까 또 그리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난처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고 공격해 오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되는 예수님이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너무 지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야 많은 어른들까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뭐 복음도 듣고 병도 고쳐 달라고 하고 선생님이 쉬지도 못하는데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할 거야? 너희들은 좀 저리 가. 얼마든지 인간적인 입장에서나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피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충성심인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어도 멋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어떤 보스가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밑에 있는 사람이 쫙 이렇게 해서 어레인지하고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일이 야 나 피곤하니까 뭐 어떻게 해라,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알아서 정리해주면 그 멋진 부하 직원 아니겠어요? 그 아마 첫 번째의 이 배경은 이러한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충성 표시였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았어요. 뭐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팔릴 때 보면 몸종으로도 굉장히 가격이 다르잖아. 예수님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은 30냥에 팔렸지만 요셉은 그렇게 팔리지 못했어요. 17세의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세상 말로 이렇게 치면 그 당시 이렇게 어떤 그 생명의 귀중한 가치를 떠나서 노동력이나 사회적으로 그 위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아이들의 그 어떤 그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잖아요. 뭐 사실은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약간 피부 색깔에 의해서도 굉장히 차별을 받고 뭐 100년, 200년도 안 가죠. 뭐 고작 올라가야 몇십 년밖에 안 되고 또 영국같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간 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이 이렇게 여권 신장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여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다니는 이런 시대는 사실 1970년대 정도나 돼서야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이렇게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그저 부모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는 그냥 사람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역사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을 때도 장정이 먹었다고 하고 아이들은 숫자도 치지도 않고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보면 20세 밑에는 놔두고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쓰러뜨려 버렸고 그거 보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어떤 가치로 그들을 대우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수님한테 와서 뭐 시끌고 떠들고 우리 아이들 여기에서도 얼마나 그래요. 뭐 밀고 땡기고 자기들대로 하고 그러니 수많은 아이들이 온다고 치면 야야 여기 시끄러우니까 저쪽으로 가라 얼마든지 그렇게 내쫓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분노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분노. 예수님은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야, 왜 그렇게 하냐가 아니라 분노하시며, 또 다른 버전에 보니까 막 분개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의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난데없이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머리가 커지면, 조금 원색적으로 대가리가 커지면 지 맘대로 해. 그렇죠? 어릴 때는 뭐 머리 굴려도 그게 그거야. 근데 약간 좀 커지기 시작하면, 막 굴리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허용하라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할 때, 어린아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아마 의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이들 얼마나 순수해요. 선물 하나만 막 좋아가지고 둥글둥글 뛰고, 뭐 당장 그거 저기다 던져놓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크면 이제 뭐 이렇게 옆에도 눈치 보고 좀 뭐 마음에 있는 것도 좀 표현도 않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종종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큰 어떤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순수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의존적인 믿음,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선택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이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꼭 이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직업, 관계, 성공, 돈, 외모, 다 이런 거 오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거에 여기 특별히 이런 뭐 아주 외모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한국 분들은 요즘에 70, 80 먹어도 도대체 나이 구분이 안 가요. 영국 사람들 그냥 내추럴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40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주름이 없고 빤빤해가지고 거기다 또 염색까지 다 하고 다녀가지고 항상 검은 머리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어. 굉장히 신경 써요. 내가 가끔 이렇게 짐에 가서 젊은 사람들 테니스 치는데 내가 내 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래. 정말이냐고. 정말이야. 시크릿가 뭐냐고 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다고. 난 전도하지, 전도. 우리들은 종종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너무 느껴요. 사람들이 이걸 요구하는데, 세상은 이걸 더 선호하는데, 세상의 이 어떤 그 프레임은 이건데,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쪽에 더 마음이 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잔머리 굴리고 세상적인 어떤 걸로 이렇게 따져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걸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위에 바리새인들,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온갖 종류의 율법은 다 지킨다고 완벽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 전 그 앞전에 예수님에게 갖고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주변에 아이들이 오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어린아이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어. 그때 예수님이 딱 아이들을 끌어다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건 제자들도 들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서는 멋지게 보이고 완벽하게 보이고 세상 기준에 맞춰 선택하며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무늬만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인생을 맡기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선택할 것들이 너무 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 들게 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주예전에 나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로 또 이렇게 바쁘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이렇게 소망이 충돌할 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넘어서 세상의 눈에 볼 때 약한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좀 의존적인 믿음, 자기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결정할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어린아이들 같이 좀 순수하고 아이들이 부모만 이렇게 기대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15절에 나와요. 저 구절들하고 다 연관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받들어야 합니다라는 뜻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천국의 복음을 들었을 경우 어떤 반응의 모습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받아들이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은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하고 하나님 의존, 절대 의존, 부모를 절대 의존하고 기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어야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될 수 있냐면 아마도 어린아이의 특성 중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순수하죠. 순결하죠. 물론 아이들이 커가면 달라져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에 보면은 정말 아기가 없는 것 같아.
눈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얼굴을 보면 그냥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점점 크고 인지가 발달하고 사리분별이 발달하고 머리를 이렇게 굴리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말도 한번 안 들어보고 지식으로 고집도 부리고.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 집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쳐다보고. 그리고 딴 사람 일단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기 전까지는 막 울어. 오로지 부모한테만 의존하고. 그게 순수한 거죠.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뭐 지들끼리 뭐 교만해요. 뭐 서로 밀고 땡기긴 하지만 뭐 내가 너보다 잘났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커가기 시작하면 서로가 이제 그것을 재기 시작해. 좀 자만해. 조금 자기가 좀 딴 사람보다 하면 그때부터 탁 사람들 쳐다보는 눈빛도 이상해지고 어깨가 높아지고 이 사람 거만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막 놀면서 털이 애들 치고 받고 뭐 하는데 어깨 이렇게 높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눈 이렇게 뜨고 다니는 애들도. 뭐냐? 이것은 그 마음이 아직까지 아이들 마음은 이게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좀 겸손하다고 하는 특징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심이 없는 믿음, 아이들은 일단 부모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의심이나 염려 없이 순수하게 그냥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만이나 교만이 없고 언제나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순수한 믿음이 필요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처럼 얼마큼? 하나님이 그의 독생성자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고통받고 죽게 만들고 부활하게 했다고 하는 그 사랑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복잡하고 머리에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못 믿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믿음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겠다 하겠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걸 내가 믿었구나. 이게 순수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다 가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막 엄청나게 지식으로 막 짓누르고 막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막 호통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말과 그다음 행동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비추고 녹아내려야 돼요. 순전해야 돼. 신앙에는. 그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라. 순전하게. 그럼 그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냉면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좀 다른 특성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율법에 박식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거드름 피고 가장 종교인의 행사를 가지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봐야 돼.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안전하게 지켜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깜깜한 밤도 아이들은 엄마의 아빠의 품만 있으면 그냥 자요. 세상이 폭풍우가 치고 무시무시한 어둠이 있고 정말 사방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데도 아기들은 엄마 아빠 품만 있으면 엄마 아빠를 그냥 오로지 믿고 거기에 꿀잠을 자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절대 의존의 믿음을 아이들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앞설 때 많아요. 우리의 돈이, 사람이, 능력이 더 믿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걸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피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면서 필요한 것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한 거지. 막 이렇게 이런 데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좀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믿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오늘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돼. 꼭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잖아요. 매일 천국에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부딪힐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받아들이는 이 마음밭이 어떠해야 되는가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고,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싸우고 쌓아온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러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 할렐루야.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성인 같은 때 묻은 신앙이 복잡해질 때 이러한 내 마음을 좀 순수하게 좀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새롭게 좀 리셋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좀 단순하게 하자. 그냥 올인해보자. 그 다음에 정말 좀 겸손해보자. 하나님 정말 절대 신앙으로 내가 한번 순수하게 아이처럼 믿어보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이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을 오라게 해서 천국 이런 자이 될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선택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의존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하며 세상을 우리는 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살기로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개야 살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고달프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복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손을 얹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 안 사랑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고 막 고슴도치가 얼마나 찌르잖아. 그냥 옆에 오면 다 찌르잖아. 근데 찌르는데도 자기 새끼는 찌르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니까, 자기 자녀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소유자만 되고 선택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그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막 복을 빌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축복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때로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순수함, 좀 어떻게 보면은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선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복잡한 기준과 교훈에 너무 휘둘리고 살지 마세요. 그럴 때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